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와 배우자와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팔을 벌려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불신자들 위해, 혹은 믿음을 가졌지만 실종한 낭만한 자들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올라오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이신데 백혈병에 걸리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라온 주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 위에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소중한 가족과 자녀, 배우자들, 부모,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을 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7절 말씀부터 7교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동양 가운데 불교의 나라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만큼 예수님은 온 세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크게 아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전도사로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침 뭔가 이야기하면 어머니 때문에 영적 은혜가 깨진다고, 또 나 살면서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내가 내일 설교하고 예배드리니까 영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주말에 모여서 이야기와 대화하고 꽃을 피우는데 저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 나쁜 습관들을 쉽게 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구하며 준비했습니다. 기 있는 범수야, 성령이 범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걸 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갑작스레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약의, 술의, 혹은 감정의 조현증, 조울병, 수많은 질병들을 핑계 삼지만은 언제 내 곁에서 언제 우리 자녀에게 어떤 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며 전쟁의 위험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꼽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일본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수많은 미사일들이 동해로 혹은 현해사를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우리 마음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에 큰 타격이 오는 손실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커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장 크게 두려웠던 것은 바로 코로나19 때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서로 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지요.
처음에는 마스크는 힘들었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주실 만큼 피부도 예쁘게 라인도 그리면서 했지만 어느 순간 마스크를 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 성령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일 때 오늘 들려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 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칭찬보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되게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가족 자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뭐까지 이루신다고요? 심판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게 성령이 말씀할 때 교회가 듣는 자세이며 여러분과 제가 듣는 자세입니다. 과거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랑한다는 게 지나쳐 감정적으로 책망의 말투를, 권면의 말투를 설교 시간에 감정과 소리를 높여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주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신앙 지키다 왔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회개하며 바뀌었냐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더라면 그 반응들이 있어서 저 자신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데 아마 저 자신에게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좀 젊은 혁이로 좀 더 멋지게 목회하고 싶어 좀 더 당당하게 카리스마 있게 하고 싶어서 한 것들인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도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 혹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죄를 덮어가는 괜찮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첫 번째 교회,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말세의 교회와 성도에 원하는 모습.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에게 시작했지만 온 지구상의 마지막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한 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상 주겠다라고 의의 멸류가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키가 예수님 비유 중에 내가 너를 슬피움의 이를 갈 수 있도록 바깥 어두운 게 내쫓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인내하고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파고드는 수많은 이단들을 향하여 막아내고 그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제껴놓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의 고통, 아픔이 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셔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치유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 우리의 처음 사랑은 뭘까라고 했더니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내가 향한 사랑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누군가 사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3살보다 8까지 안 갑니다. 즉시 바뀌고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웬만한 나쁜 남자 아니고서는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정말 목숨까지 달라면 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사랑을 짝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지고 미치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에 어떤 조건 여건도 없이 내가 모든 드릴 만큼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시프린도 비유도 있지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몰래 가서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땅에 묻어놓고 나서 집에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산다고 합니다. 비유긴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연휴 때에도 오늘 키우고 내일 키우고 모레 키우면 아마 이 시간이 멋지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중에 선교지도 계시고 어떤 분이 여행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예배 드리기에 다행이지 세상 사람은 예배는커녕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산하면 11조 절기헌금, 주중헌금, 무슨 특별헌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집을 사고도 남습니다. 차 한 대도 사고 남습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쏟아부을 돈들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다 보니 선교지에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부다 보니까 결국 크게 자녀에게 물려줄 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 오늘 여기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사랑, 첫사랑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살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바쁜 겁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100세 때 얻은 자식이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마엘부터 남은 7자녀를 다 흩어져 보낼 만큼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선뜻 바칩니다. 우리는 내리사랑을 하지만 이해하시 정도가 아니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리사랑이 아닙니다. 좀 자식이 오해해도 좀 불편해 보여도 부모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믿다가 실종하는 아이들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고통받고 약해져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부모의 조그만 광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절망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단칸방에 살면서 사형제를 키우면서 그것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큰아들 먹이지 못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품에 보내고 나서도 우리에게 새 것을 좋은 것을 추석 때 옷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절기현금 이렇게 명절 되면은 선뜻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상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머니가 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음껏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6.25가 지나고 수많은 근대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놀러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라 극자, 자녀 극자하다 보니 주머니를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말씀이 좋습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기 이 시간 부모를 찾아온 여러 자녀들, 또 부모와 함께 여행 중에 있는 자녀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1년에 딱 2번 저희 교회 특별한 가정에 예배 들어가는 기념날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많은 온 가족들이,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할 여러분이 듣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혹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인내하리 또 인내하리. 인내하시면서 믿고 기다리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 두렵고 무서워서 3일 이후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체를 닦아주기 위해서 향륜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3년 사람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장례가 끝났을 불고 시체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사모하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만남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만난 사람들, 돌아서서 알게 된 막달리아 마리아와 그걸 이야기했죠. 믿지 않는 제자들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락방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여주면서까지 했었어 믿은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제주도 땅까지,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저 아마존 구석 식인종 있는 것까지 저 복음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돌아가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분들도 힘든 분들도 그 형통함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찌할꼬. 돈이 없어 어찌할꼬. 자기 형편은 내가 해주지 못해 어찌할꼬. 결혼해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가 아닙니다. 이제 노후에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어찌할꼬. 지금 내가 몸이 점점 이상해 오는데 내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찌할꼬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삼아 주셨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면 너 어떡할래? 결혼도 안 하고 너 어떡할래? 취업 어떡할래? 끊임없이 어떡할래 이야기하면서 어찌할꼬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질이 부족할까 봐, 사람의 무시당할까 봐,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주이시며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겉으로는 보여질 때 만날 때는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마음으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가족과 가문에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고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까지는 아니고 마음이 서여서 전화하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일 때마다 우리가 다운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감을 믿는 자들은 복은 있는데 주님 없이 걱정하는 자는 더 낙심이 빠지고 주님 없이 하겠다는 사람들 그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싫고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목소리만 커지고 혹은 그에 대적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명절날 되면 세상 사람 차라리 즐겁게 지냅니다. 축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동양화 그림도 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긴장하면 잔뜩 하고 있지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문화나 음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수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마음의 진리심을 받아서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가운데 세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건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가운데 성령의 거룩함을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은 결코 여러분 삶에서 기쁨과 은혜와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자 할 때 믿을 뿐만이 아니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잊어버린 같은 말씀들이 기억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를 찾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여 보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4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달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신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없애버릴까요? 저들을 하늘에서 병거에 대해서 쳐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 안 믿는 교회도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선교사님들도 기적과 역사를 행하십니다. 왜요? 듣는 자들 위해서요. 사모하는 자들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면 촛대가 교회에 옮기기 전에 목회자로부터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은혜와 복을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장로님 찾아가도 나 생활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줍니까? 라고 또 주변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목사를 우습게 합니까?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누구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어서 우상이 이단에 막 빠질 때에 그가 분명히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질서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질서 없는 사회도 가짜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물고기 하나 가져오라고. 그 안에서 반세길 나누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어떤 질서가 있다든지 어떤 악한 임금이 있다 할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방법과 실력과 기준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물가가 고상승 뛰어다니는 시대에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사고 언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유를 가질까요? 그거 착각이죠.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면 한번 통계내 보십시오. 저도 목회에서 살아왔지만 사고 안 난 걸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성교사 모시고 가다 오줌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차와 제 차가 무스 스포츠라고 이 하부가 벤츠 하부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오줌 충돌한 앞뒤가 다 찌개지면서도, 죄송합니다, 찌그러지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목 한번 싹 잡고 나와서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경찰서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다들 목 잡고 응급실 차에 타는데 이 차 탄 사람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냐?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나중에 후유증 오니까 지금 검사도 받고 좀 뭔가 이렇게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믿지 않는 경찰관이 사고 조사 중에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랬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돈으로 보상받기 싫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덕교회 하나님의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망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뭘까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마음과 영적, 육적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비록 우리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쇠퇴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0대, 70대 되어도 젊은 애들 흉내내다가 젊은 아이가 붙어가 그냥 부딪혀 싸우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거는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두려워할 게 뭘까요? 육체적인 약해짐으로 돈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그럴수록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여러분의 아비와 어미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3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례 받으면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 영혼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분들은 우상이나 이단의 말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회개하면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는 사람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지 못한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이해하시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 예식도 하고 세례도 하는데 그냥 구경꾼이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삼을 받았지만 제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참 자유롭게 살면 얼마 될까요? 육신의 죄값을 다 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줄이 꺼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신원조회하게 됩니다. 특히 성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목에 족쇄를 차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등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런 걸 알고 죄책감을 벗어나고 노력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은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 때문에라고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나을지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정죄 비난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허물을 사하고 너의 죄를 가리며 내가 여호와 앞에 네가 있을지라도 너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건 그 사람 문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남들 볼 때 양심도 없다고,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자기만 잘 믿은 것 같다라고,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손들어 답할 때마다, 칼 들고 귀를 자를 때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또 잘난 척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 행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학점에다 계속 플러스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심을 믿도록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토익, 토플 점수 잘 받고 또 유수한 스펙을 가진 들 뭐합니까? 우리 생사복을 추구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 너희, 지금 사도들과 120명과 이스라엘 믿음에 모인 곳과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자녀 못 데려왔거든요. 지금 자녀가 지금 딴 데 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만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믿으시면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 미국에, 일본에, 영국에 유학하고 또 여행을 간 사람, 아무리 먼 데 있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의 시작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아래 고백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서 여러 말로 확정함이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조건을 거셨습니까? 아니면은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은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선물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료할까 안 치료할까요? 하나님이 대가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의하는 말을 귀에 들을 때 항상 모든 초점 뭐라고요? 아프고 즐겁고 행복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에 조명하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만 있으면 십자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굴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저 같은 목사도 넘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넘어질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분명히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계에 사는데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돈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 말 듣고 서남지역에 제가 시찰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그마치 20명의 목사님들이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 열리게 들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교회 오시면 제가 재정부 이야기해서 차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면 여러분 정죄 안 받습니다. 내가 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덜 줘도 은혜가 아니라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만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리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선한 일들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다시 여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그 첫사랑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장남의 특권을 빼앗겨버렸죠. 또 에서가 그랬습니다. 또 구약의 절정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택함받은 걸 빼앗겨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내가 다윗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뽑혀지게 됩니다. 12사도 중에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범했습니다. 특히 사도 중에 사도라 하고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반석이 되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그 권세적인 대표를 삼았던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니까 그 권세를 다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하서 이만큼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현실과 상황과 우리 조건,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연약한 어떤 사회관계망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주럽게 만든 죄로 인해 있을 때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죄를 안고 갖고 와도 뒤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날벼락처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 믿으면 내가 간과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막의 구역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위에 4명의 서랍들이 그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사 죄인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비록 나는 방언도 예언도 죽기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최고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계적으로 내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한 자기 애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라고 깨달으려면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느 순간부터 말씀 배우기를 더디하고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들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양은 자기 목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온 세상의 좋은 목자의 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화순에 안독교회 세우고 사계에 세우고 저 모석을 세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안 되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세월을 보냈다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영생의 뜻과 생명수를 마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합니다. 이제 코로나 3년 이후에 교제의 장을 열어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한가위 되어서 제가 가보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다 나가서 가정들이 가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 이번 주는 엄청 사람 빠질 거라고요. 장로님도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 집사님도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매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한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우리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겠지만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초대하는 것 46개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느 순간부터 대접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저기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많은 손님들에게 가능하면 대접하고 죄송하지만 계속 어떨 때는 제가 부담될 때는 영수증을 드립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못 준다 그러면 못 받는 거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 술을 사줬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뭐 관광을 시켜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로 들어간 돈은 뭐냐 하면 교회 이름으로 한 끼의 밥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독해 갖고 사랑을, 증거들을, 표적들을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하나님 자꾸 내 대화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오지 않거나 계셔도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감동되어서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를 향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만큼 있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축복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득하게서 임하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충성과 하나님의 섬김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자녀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